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허덕이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은혜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정한 온 세계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인류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와중에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질병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익숙해져서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악하여서 저지른 죄악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프고 힘든 소식들보다는 기쁘고 축하할 일들이 많이 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양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상황들이 복구되게 하시고 화재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교회 학생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에서 기초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죄를 씻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힘이 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사장님 계셔서 힘이 납니다. 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안병성 성도와 조종현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요. 함께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 신청자 없고요. 다음 주에는 김경도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을 저희 부부가 읽어서 올해 12번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수소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땀을 흘리고 수고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절을 바칩니다. 하나님, 종들의 성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요로우니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꽃꽂이로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여러 가지가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건강했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여러 가지 큰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앞에 있는 험산 전령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안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느꼈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거짓 사랑이 판을 치고 있어요. 먼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돈을 너무 사랑하여 사랑까지 죽이잖아요. 또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즐기고 노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중계동 세모니 사건 역시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불륜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세상을 더 사랑한대요. 죄악을 더 사랑합니다. 요즘에 이러한 사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 없어 냉랭해져 가고 더 강팍해져 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멸망의 징조예요. 요즘 말세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들잖아요. 정인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목사의 딸이 이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여러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살맛을 느끼나요? 이 사랑만 있으면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랑만 있으면 없어도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십시오.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가 있게 살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센 성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라곤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울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복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어려서부터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절망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웃으면서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목사님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여성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뒤에 감격하여 울고 그리고
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나는 불행했고 장애인이고 세상에 희망이 없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둡게 보이나 내 마음속에는 신비의 빛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등불이 많이 켜져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했고 우울을 물러가게 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울이 있나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다고 울고 있나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서 이 모든 어두움과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잡아 드렸어요.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어느 잡지에 한 인물이 실렸어요. 제목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는 정말 외모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얼굴, 눈빛, 수염, 턱 모양이 예수님을 닮았지만 그는 정과 사범인 행악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여기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을 받고 조롱하고 못을 박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러한 용서의 사랑이 스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산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손정한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이 사람을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피 없는 자가 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책망하고 또 그를 판단만 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너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랑의 종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자녀,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구 관계라고도 말씀을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여러분 관계는 맺었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애정의 차이도 있고 친밀함의 차이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어떤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어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세상과 또한 사단과 그릇된 죄악과의 관계 속에서 더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당신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보다는 사단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그대의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6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어울려서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깊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가나요?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어떤 사람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며 살라고 했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천녀하는 자가 두지 말라고 했어요. 천녀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관계하지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 또한 세상의 달콤한 것들, 그리고 사단과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반대로 세상과 또한 사단과 관계를 맺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자녀처럼 살래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 의로운 해를 자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힘보다도 빛의 힘은 더 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맞이했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슬픔, 절망, 고통, 좌절, 번뇌,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게 아직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이 어둠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돈을 있고 출세를 얻고 명예를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어둠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 어둠이 다 물러가니까 얼굴에 기쁨이 생겼고 즐거움이 생겼고 행복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유혹이나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시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피어오른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소설가 정연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맹의순 씨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에요. 맹의순 씨는 장대인교회 맹간호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월남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을 만납니다. 그리고 북한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고 피난길에 오르다가 이번에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는 북한군이라는 첩자로 하는 오해를 받고 포로 소용수에 잡히게 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그곳에서 2년을 머물게 돼요. 그것은 북한군과 중공군들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중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맹의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속에서 싱송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맹의순 씨가 포로 소용수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아는 분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북한군이 아닙니다. 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그는 첩자가 아닌 것이 발견됐고 그리고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군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주님, 이것이 지옥인데 지옥 갈 사람들이 가득 찬 이것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저 저주받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천국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돼요. 결국 그는 그곳에서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지고 병까지 얻어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제일 통곡하며 가슴을 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공군이었어요. 중공군들이 그의 죽음을 통곡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맹선생님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다 씻긴 다음 언제나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시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됐습니다. 이제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자 되신 팽 선생님은 주님 품에 안겼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편히 쉬세요. 우리는 맹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포로 소용수 중궁군 병동 환자 일동 드립니다. 라는 편지를 썼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지옥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만 있다면 이 사랑의 꽃이 필 겁니다. 이 사랑의 꽃을 피워서 내 마음속에는 우울과 어두움의 세력이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과 모든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육의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빛을 비추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빛을 비추며 살기를 소망하는 영광의 성도들 가정 성읍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